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서 8장 14절 17절을 기억을 해보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속 깊이 묵상하셨죠? 그런데 17절에서 우리는 마치 새로 산 신발에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 돌멩이 같은 그런 표현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찬물처럼 고난이라는 단어가 딱 끼얹어져 있습니다. 오늘 18절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마치 17절이 잘못 쓰여진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한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단어는요, 바로 생각하건대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단순히 오늘은 어디서 밥을 먹을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를 계산해서 정산을 하는 것과 유사하고요, 마치 변호사가 눈앞에 놓인 증거들을 면밀히 따지듯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따져보아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따져서 생각하건대 라고 읽으면 좀 더 그 의미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그 뒤에 나오는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가치평가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놓인 두 가지를, 그것들의 가치를 함께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평가를 해보니 서로 같이 두고 평가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한 비교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잠깐만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죠. 여기서도 바울은 똑같은 두 가지를 두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본문에서는요, 동일하게 현재 환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지만, 로마서 8장에서처럼 가치평가의 표현이 아니라 이 무게를 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울의 한쪽에는 현재의 고난을 올려두고 반대쪽에는 미래의 영광을 올려놓아서 그 둘의 무게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 결과 뭐라고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아주 가볍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한 고난. 마치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거대한 구조물과 깃털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두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의 나의 고난과 현재의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즐거움을 비교합니다. 그게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3편을 읽고 움찔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번 시편 73편을 한번 펴볼까요? 시편 74편은 아삽이 쓴 시인데 너무나 와닿는 시라서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떤가요? 공감이 확 되시지 않나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손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욕하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악인과 항상 재난을 당하는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그의 마음에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비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는 현재 자신의 삶을 승승장구하는 악인들과 혹은 자신 신앙적 양심을 따르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살면서 성공의 대로를 달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난은 우리에게 마치 시험대와 같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모든 것들을 정말 믿어야 하는지, 정말 그 진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어려움을 동반하고 동시에 달콤한 유혹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수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순간의 쾌락이나 지속되는 즐거움,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보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고수하는 믿음을 더 뚫어져라 바라보고 다가오는 영광의 소망을 온 마음에 채워서 순간의 고통과 물질적인 실패와 사회적 불명예를 품에 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길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길을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다시금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저 교회라는 종교단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껍데기뿐인 것이었다면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결국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73편을 마저 읽음으로써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닙니다. 마저 좀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 사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분기듯이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아삽은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면서 결국 자신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소용돌이쳤고 결국 그는 악인에 다가오는 패망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인의 형통과 자신의 고난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인 미래의 영광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현재의 고난을 악인들의 성공과 비교하는 그 습관을 버리고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하는 그 새로운 생각의 회로를 가지게 되고 그 길을 따라서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18절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자세히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희가 먼저 더 나아가기 전에 이 고난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먼저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행로에서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경제적인 궁핍, 육체적인 필요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회적인 역경과 시련,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전해서 받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치욕들을 말하죠. 그러나 15절을 보면 악한 범죄를 행해서 그에 상응한 고난을 받지는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서 받는 처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난의 예시를 여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이제 선지자인데 계속해서 안 좋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됐고 결국엔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매국노라는 소리도 들으면서 투옥도 당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신약의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 한 명으로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을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도록 허락했던 또 사람이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도 고난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선교 여정을 많이 떠났는데 총 4번 정도 갔다고 해요. 근데 그 선교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험난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정에서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돼서 성 밖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고, 두 번째 여정에서 맨몸으로 매질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됐고, 세 번째 여정에서 그는 심한 고난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자신의 그 세 번째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간 그는 성난 군중에게 두들겨 맞았고, 로마로 가는 길에는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고, 초대교회 교부 클레멘트에 의하면 바울은 결국에는 네로의 기독교 박해 때 체포되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난은 어떤 연유로 혹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당연히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가장 분명한 경우가 이제 욥의 경우죠. 욥은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복음 전파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왜 자신이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끝끝내 그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이런 질병을 알아야 하는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특정한 원인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해도 우린 결국 그 이유를 이 땅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린 계속 그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처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생각하면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특정한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목적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분명한 목적 중 하나는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빚어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그들의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연단을 해서 불순물을 없애고 그 순도를 높이는 금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난이라는 불에 넣어서 연단하십니다. 더 반짝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죠. 자, 두 번째 그 목적 중에 하나는요, 우리 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고난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정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도와 성경 묵상이고 세 번째가 고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한은 마틴 루터가 고난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진짜 박사로 만들 것이며 그의 공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단순한 지식과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고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진 뒤에 고난이란 비가 내려와 그래야만 씨앗이 발화를 하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홀로 골방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한 이름 모를 순교자의 삶도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고 새로운 복음의 불씨를 키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구명정과도 같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헛된 고난은 없습니다. 자,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8장 18절에서 로마서죠. 고난의 목적들의 의 혹은 중요성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받을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다가오는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장차 올 그들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가치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다가오는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게 귀해서 지금의 고난은 비교 대상조차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현재의 고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절대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실질적인 어려움의 그 정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고난을 몸소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을 알았고 느꼈으며 심지어 고린도에서는 계속된 유대인의 비방과 공격으로 인해서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느꼈다라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서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질질 짜고 있다고 나무라는 용도로 저희가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처럼 그들 위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작더라도 짧더라도 고난은 고난이고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겁니다. 눈물이 나면 울 수 있고 슬프면 울부짖을 수 있고 아프면 아프다고 징징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동의하고 스스로의 삶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고난이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아프든 얼마나 슬프든 얼마나 고통스럽든 관계없이 우리의 영광은 그 어떤 고난과 비교해도 더 중하고
무겁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으로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더라도 결국에는 바울과 함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 고난이라는 이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깊이와 무게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이 고난을 경험하신 한국의 한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한국교회에서 참으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죽으신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87년 11월 25일 1897년 죄송합니다. 1897년 11월 25일 경상남도 창원군 운천면 북부리에서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가 13살이 되던 해에 대한제국은 한일경제합병으로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해에 그는 부모님을 따라다니던 웅천교회에 정식으로 입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오산학교라는 곳에서 애국심과 기독교 신앙과 민족 정신을 배우게 되고 후에 평양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서 신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양신학대학교는 장로교 소속이었는데 이 개혁주의적인 정통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교과 과정을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믿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기반으로 성경 위주의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철의 생애에 대해 기록한 김충남은 신학교에서의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령한 지식의 원천이요 우리 생활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준칙이니 이것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성심으로 사랑하고 명확하게 해석하며 성경 가운데 나타난 복음을 완전하고 단순하게 열심으로 전파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기철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야만 되었다.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먼저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으로 마산의 문창교회 그리고 평양의 산정연교회에서 도합 약 18년간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신종철 교수님은 그의 사역이 철저히 설교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는 10중에 7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 2는 신방을 위해서 1은 사물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사모하고 믿었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를 준비하니까 토요일만 되면 사람이 얼굴이 병든 사람처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 항상 감동적이었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섬긴 교회는 언제나 활력이 넘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곧 그분은 자신이 졸업한 오산학교와 평양 장로회 신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새벽 기도의 주강사로 나설 만큼 알아주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 그가 평양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대한제국의 이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을 황국 시민으로 만들겠다라는 일본의 전략 중 하나는 모든 대한민국 시민이 신사를 참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사참배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종교적 활동입니다. 신도란 종교는요, 일본 왕실의 선조나 자연을 숭배하는 토착 신앙인데 신사라고 말할 때는 신들을 모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사 중에 신궁이라는 게 있는데 신궁은 일본 황실과 관련된 신들을 모시는 가장 격이 높은 신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란 신사에 모신 신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은 서울 남산에 거금을 들여서 아예 조선 신궁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곳에 일본 건국 신화의 주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조선을 멸망시킨 메이지 왕의 신을 모셔서 신사 참배를 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선 신궁은 주기철 목사님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동일한 해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사 참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저항했지만 계속되는 일본의 압박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자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기독교 교단들이 신사 참배를 정당한 그리고 단순한 정치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고 신사 참배를 결의하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신사 참배가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대를 했고 그의 영향으로 장로의 총회는 비교적 오랫동안 신사 참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신사 참배 항거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경찰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1938년 2월부터 1944년까지 약 한 7에서 8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주기철 목사님을 유치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가 처음 평양경찰서에 감속된 1938년 2월에 경찰은 그를 6개월 동안 감금했다가 잠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석방된 바로 다음 날 그가 심호하는 산정현 교회에서는 도미타 간담회라는 것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도미타는 일본 도쿄의 지바교회 목사였는데 그는 일본 기독교회 대회의장을 역임했던 망명 높은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를 앞세워서 신사 참배를 한국 기독교계 지도자들에게 설득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타는 부산, 대구, 모포, 전주, 군산, 경성 등을 순회하면서 신사 참배의 정당성을 선전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신사 참배는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적 행동에 참여해달라는 것뿐이다. 그는 신사 참배를 한다고 해서 교리를 위반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회유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의 목사와 장로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도미타를 적극 환영하는 만찬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38년 6월 30일 주기철 목사와 평양지역 노회 대표들은 도미타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로 감옥에서 6개월 수감됐다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는 명백한 종교 행위이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었다는 것을 도미타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목청을 높여서 그들에게 반대를 했는지 그 자리에 함께 착석했던 일본 경찰들은 그를 보고는 더 이상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해서는 그분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채 안 돼서 일본 경찰은 다시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가 다른 반대자들과 유치소에 갇혀 있을 그때에 일본 경찰은 주기철이 소속되어 있었던 마지막까지 항거했던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압박을 해서 제27회 총회를 열게 하고 1938년 9월 10일에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만듭니다. 신사참배 결의안은 이렇게 읽힙니다. 결의안이라는 것은 이제 동의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동의하는 것을 결의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남보다 앞장서서 힘써 행함으로 주의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후방 황국 시민으로서 참된 정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앉아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통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듬해 1월에 잠시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자신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날 7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준비한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기록은 그 당시 설교를 들은 교회의 청년회 회장이었던 유기선 의사가 듣고 암송했다가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긴 버전도 있는데 제가 시간상 짧은 걸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들으시면 이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전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저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손과 2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제가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저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주님도 십자가에 직면하사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세 번째 기도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제겐 7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로 외부도 치중하고 남의 가장, 남의 아비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제 어머니도 부탁합니다. 제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제게 바쳤거늘 저 남편 대우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 다니는 이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병든 제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인 내 몸은 주님의 눈물자실 따라가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게 끝없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저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제겐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세태, 악한 세상에 이리때 중에 제 양을 두고 안 갈 수 없습니다. 맡기나이다. 제 양들을 대목자장 대신 예수님 손에 맡기나이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지켜주옵소서. 전 마지막으로 이 산정현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자치를 따라가려 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선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선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른 신에게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사십시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마지막 5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제 목숨 끊어질 때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저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저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제 발을 씻어서 저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에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저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설교는 정말 피를 토하는 설교였고 산정은 교회를 가득 메운 2천여 명의 성도들은 시종일관 눈물을 흐느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상고했을지, 그 매질을 맞으면서 감옥에서 얼마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상고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드러날 영광과 비할 바 못됨을 믿었습니다. 그가 겪는 육신의 고난, 그의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 그의 성도들이 겪을 고난, 그 모든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며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이 더 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도 총 3번을 더 감옥에 수감됐고 점점 더 심해지는 고문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잠깐 풀려난 건 오히려 그에게 더 고문과 같았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계속해서 형사들에게 두들겨 맞았고 입에다가 고춧가루를 풀어놓은 물을 콸콸 부어서 정신이 나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고통스러운데도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산정은 교회가 폐쇄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에게 더 이상 임금을 주지 말라는 일본 경찰의 명령으로 인해서 교회 사택에서 쫓겨나서 5년 동안 13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범죄자의 가족이란 꼬리표에 그들을 받아주려는 집도 거의 없었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받아주지도 않아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에 허덕였고 겨우겨우 산정은 교회 성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담벼락으로 던져주어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산정은 교회 성도들도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분 없이도 예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기철 목사님이 당하신 온갖 종류의 고난은 너무나 많고 다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하지 못한 것들도,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건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르는 고난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엄청나게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아들 주광조는 이렇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3번째 그가 수감되기 전에 모처럼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상에 앉았는데 형사들이 들어와서는 가서 너에게 준비된 밥을 먹자 하고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바로 나올 것 같았는데 어디 옆에 방에 있는 기둥에 가서 기둥 붙잡고 발발 떨면서 어린아이같이 울면서 제발 데려가 달라고, 이런 고통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울면 되냐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 보이면 되냐고, 그 모습을 한 12살 난 그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딱 한 번 북쪽에 있는 평양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면 당장 풀려나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그의 무덤의 비석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입을 틀어막게 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겪은 고난은 참으로 고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고난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고 가볍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믿고 지금의 크고 작은 고난과 혹여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을지 모르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말로만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을 정말로 믿고 살고 죽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 십자가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얼마나 험하든 얼마나 힘들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할 바 못되다는 것을 믿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